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 나타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도와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이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다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 맡은 자가 이웃의 계획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런 도적질에 대한 배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적질의 형태는 계속 이제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적질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이제 그 목축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 짐승을 이제 자기 집 밭이나 포도원에다 둡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남의 포도원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밭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자기 짐승을 그곳에 들어가서 먹도록 하는 겁니다. 발각이 안 되면 다행인데요,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상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면은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나서 자기 밭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이 뭐 자기 밭에만 멈추겠습니까?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른 집 밭에까지 들어가서 다른 집 밭도 태워버린 거죠. 그런 경우에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배상을 해줘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이든 또는 의도하지 않았던 그 다른 사람의 그 재산권에 심각한 그런 좀 피해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의 그 손해배상하는 걸 보면은 뭐 잘 안 해주려고 하거나 또는 굉장히 이게 최소한만 피해 보상을 해주려고 하죠. 그래서 항상 그런 손해배상 보면은 이 피해 당한 사람이 항상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소송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상대방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배상은 그 원어가 샬롬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의 마음에 정신적인,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는 지경으로 최대한으로 배상해 주라는 것이 이 성경의 그 사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하고 다르죠. 세상에서는 남에게 보상할 때 보상을 하지만 하여튼 막 좀 짜게 보상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변호사 쓰고
뭐 다 법률 지식을 막 동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상대방에게 가장 좋게 최대한으로 배상을 해줄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면은 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돈과 물품뿐 아니라 구전 말씀에 보면은 소, 나귀, 양, 의복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맡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돈이나 이런 귀한 것들이나 어떤 귀중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은행이나 또는 보관해 주는 데가 있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가족이 어디를 여행을 하거나 움직여야 할 때가 있던 것입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가면 되지 않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는 불악을 떠나면 항상 그 불안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나 어떤 분실이나 도적한테 다 잃어버리거나 또는 분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행할 때는 그것을 아주 친한 이웃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맡기고 또는 가축을 맡기고 그렇게 떠났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자기의 전 재산을 맡길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저도 이 부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나의 전 재산을 정말 이렇게 다 맡기고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웃이 있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재산에 대해서 서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비록 한 부모 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분가하고 가족을 이루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 줄 압니다. 재산을 공개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나의 모든 재산을 정말 소상하게 얘기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이웃이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저 이용종 목사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저도 이런 이웃을 만나는 것이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런 그 자기의 전 재산을 맡기고 이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 그것을 다시 돌려받고 감사의 표시로 대접을 하고 답례를 했던 것이 그 시대의 관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의 관계를 이제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관계를 맺었겠죠. 그러는 사이에 이 사람의 재산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맡기는 그 재산도 점점 많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행 갔다가 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행 갔다 돌아오면 또 그걸 돌려받고 감사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그런 믿음의 관계에 그런 이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거예요. 내 재산을 다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주인이 그 물건을 자기의 전 재산을 맡았던 사람이 도둑을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이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겠습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고 쫙 몸에 모든 힘이 풀리고 덜썩 주저앉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겠죠. 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물건을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이 막 부지런히 해서 찾아서 도둑을 잡으면 제일 해피엔딩이에요. 그 시대의 그 불악 전체는 오늘날처럼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면은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도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건을 맡긴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맡긴 사람이 그 이제 도둑을 찾는 과정에서 이상한 얘기를 듭니다. 자네가 그 물건을 맡긴 그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이 요새 돈 쓸 때가 많았다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내 물건을 꿀꺽 해놓고는 도둑 맞았다고 그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드는 순간 이제 그 오랫동안 쌓아왔던 우정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만 우리의 그런 그 20, 30년 동안 쌓아왔던 우정, 또 형제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돈 관계 때문입니다. 그 돈 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들은 우정이나 또는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해 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돈보다도 이 사람들과의 관계, 이 믿음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따라서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심의 관계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십니까? 11절에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대해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께 맹세를 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이 배상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도둑을 맞았어요. 근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요. 근데 이제 이 재산을 어쨌거나 이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배상 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맡긴 사람이 정말로 훔쳐간 게 아니라면 좋겠는데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것에 대해 성경은 먼저 이 맡은 사람이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난 정말 그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어 라고 맹세를 하면 그냥 믿어주라는 거예요.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믿어주면 주인이 그 맡은 사람이 배상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어주고 그냥 난 배상 안 받는다, 내 전 재산을 잃어도 난 저 사람을 믿는다 라고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내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 그 사람한테 믿고 맡겼는데 그 사람이 나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손대지 않았다라고 맹세했다고, 난 그럼 됐어, 손해봐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18절 말씀에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아라. 그 맡은 사람이 상대방의 의심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서 재판장 앞에 가서 조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는 정말 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손대지 않았다라고 조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혐의 처리를 받아라.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의심이 일어나는 것을 해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사이에서 돈보다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관계보다도 돈이 먼저죠. 내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사람들과 관계를 내가 맺지 않겠다. 그래서 관계보다는 돈을 택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혼자 돈만 많이 지니고
짊어지고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은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쌓아왔던 우정과 사랑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보다도 사랑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더 원하시는 줄 압니다. 자, 이제 불가항력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불가항력적이다라는 것 결론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증인이 없잖아요. 그 돈을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의 두 사람 사이의 관계만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장이 조사를 하면서 이거는 불가항력적이다. 이거는 훔쳐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은 10절에 보면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었거나. 죽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낭떠러지나 이런 계곡이 있었기 때문에 동물들이 가다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또는 맹수가 급습을 해서 찢어 먹거나 아니면은 도적떼들이 와서 훔쳐가는 거죠. 욥기에도 보면 욥의 재산을 도적떼가 훔쳐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그 돈을 맡긴 사람도 아이고 뭐 어쩔 수 없네. 자네가 훔쳐간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되면 그런 서로 화해의 관계가 되면 배상하지 않아도 돼요. 이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경우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사람이 도둑을 맞았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정말로 도둑을 맞은 거예요.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을 못 찾은 상태가 된 거죠. 그런 상태는 배상해라. 이거는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상식에 좀 맞지가 않습니다. 도둑 맞은 건데, 정말로 도둑 맞은 건데 배상해야 되나? 성경은 배상을 하라.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물론 배상해야 할 이런 법적인 다툼을 하면은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거나 상대방한테 믿음으로 맡겼는데 그것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 해도 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상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샬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을 그냥 2배가 아니고 1배만 그대로 배상을 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세상의 원리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관계를 위해서는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도 불사해라.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세상에서는 관계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도 깨어지고 형제지간에도 깨어집니다. 사람과의 친했던 교회에서도 그래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보다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치관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이영종 목사 또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선택을 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런 이제 맡긴 자와 또 맡은 자의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또 약간 다른 측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아주 죄된 모습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죠.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의 재판장에게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게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재판장 앞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증인이 없는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의 이제 의견을 자기 주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한테 물건을 맡겼는데 자기가 언제 맡겼냐고 이렇게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아, 저 집에 있는 게 저거 내 건데 자기가 언제 맡겼냐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쪽 사람은 아, 저 사람은 나한테 맡긴 적도 없는데 맡겼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 있는 걸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쪽 맡긴 적도 없으면서 맡겼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무고죄죠, 무고. 또 한쪽 사람은 나는 맡긴 적이 없다. 저 사람이 자기 거라고 우긴다 하면 사기치는 거예요. 어떤 재물 때문에 다른 사람에 있는 집에 있는 그 재물이 탐나서 맡기지도 않았으면서 저거 내가 맡긴 건데 저 사람이 자기 거라고 우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맡았는데 저 사람이 맡기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꿀꺽 자기 것으로 먹으려고 하는 사기죄 죄된 인간의 그 욕심들, 어떻게 하든지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남을 사기치거나 또는 없는 모함을 해서 그 사람 것을 뺏으려고 하는 이 무서운 죄의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해결하느냐? 여기 보면 재판장이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히브리 원어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에서는 하나님의 대행자인 재판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진실한 재판은, 그것은 하나님만이 올바로 판단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안 보는 데에서는 이렇게 사기치거나 모함을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탐심을 주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기치거나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죄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볼 때, 증인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죄를 범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웅인 다윗도 사람들이 없을 때 그렇게 은밀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 이영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비록 사람들이 안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그 코람데오, 그 정신으로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를 더 귀히 여기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